때를 놓치면 때가 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눠야 할 때 나누지 않으면 탐욕의 때가 끼는 것이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비겁한 때가 끼는 것이고,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고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때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 구원의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때가 적절한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몸에 때가 끼듯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후회가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 다 하면서 이 시대가 멸망할 것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만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때를 놓치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작정 기분대로 꼴보기 싫어하면서 없애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곧 심판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여서 보호해주면서 귀한 정보를 알게 돼요. 귀한 정보는 바로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뒤로 롯의 사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창세기 19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그 심판의 말을 들었음에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왜 이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그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9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롯이 벌써부터 나가려는 채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이들한테 이야기는 했지만 본인도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장인 어른이 이 성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멸망해가는 이 성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 좋은 곳을 내가 놔두고 어딜 가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시죠. 오래전에 가셨지만 저희 집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게 하시려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삿짐을 이제 쌓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버렸는데 2톤 차량을 3대를 버렸어요. 버리는 짐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근데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안 버리시겠다고, 난 그거 가져가겠다고 한 게 또 2톤 차량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짐이 그 집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내가 떠날 때 또 주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되지만 그 두고 떠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늘 떠나야 될 때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그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고 싶은 청년의 마음에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도와줘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나눠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어렵고 찔림이 되고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찝어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멀어졌던 것이고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그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결국 떠나지 못하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의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롯 그리고 우리에게도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멸망이 올 거다, 심판이 온다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답하기 참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18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들을 찾겠습니다. 내가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 30명, 10명, 5명 계속 하나님께 구합니다. 얘네들만 있으면은, 10명만 있으면은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주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롯의 식구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신 분이에요. 살리고 싶으신 분. 오늘날 이 땅에도,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복음을 농담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아요. 전도제를 가지고 풍동 사거리만 나가도 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전도지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제 귀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전 심판받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롯의 처도 마찬가지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천사의 말에도 그는 뒤의 것, 어떻게 망하는지 궁금해서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간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때를 놓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보면 이 전도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은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본인이 이렇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책에 적으셨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레스토랑에 자기가 식사를 하러 이제 그 목사님이 아내와 가신 거예요. 이제 아내와 이제 부대기도 잡고 아주 좋은 식당이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라고 이렇게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저 여정원에게 구원을 받아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왔고 비싼 레스토랑인데 괜히 그런 얘기 종업원한테 하면 서비스 받을 것도 못 받고 좀 서먹서먹하고 좀 그러니까 주님 저는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식사를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에 어떻게 됐냐면 레스토랑 안에서 총발 한 성이 탁 들렸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정어머니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던 거예요. 권총으로. 그 목사님은 그 일을 두고 그 때를 놓치고만이 이런 영원히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목사님은 다른 것 다 제쳐주고 전도 사역에 몰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책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놓치게 되면 때가 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방주, 우리 교회에 타고 있는 것이에요. 때를 아는 자들은 그 방주에 타듯이 이 교회에 몸을 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은 나의 밤에 담고 있듯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간을 두고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예수님의 때에도 지금 이 때에도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재미난 것은요, 이 성경을 그 롯, 그 심판받고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만 보게 되면 롯의 부인처럼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 롯과 이 두 딸만이 이제 사이들은 벌써 이제 죽었고 두 딸과 롯 그 아버지만이 살아서 소알이라는 이 성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알이라는 성으로 대피했는데도 이 롯은 불안했는지 이 산속으로 피신해 버립니다. 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굴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면 천이 공로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은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속에서 이런 두 자손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애굽기 때 막 생각하시겠죠. 암몬하고 모압을 그때 다 처벌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일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신명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신명기 2장 9절 말고도 모압과 자손은 암몬 자손은 건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그 썩은 것 그거 다 제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이맛박에다가 표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그래도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그들을 거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모압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하면 어떤 여인이 떠오르죠? 모압하면 새벽의 죄성이에요. 룻이 있어요.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참 재미난 것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룻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이건 다 아시죠. 계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때가 곧 올 거라는 거,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영혼들 두고 천국에 가면 속 편하시겠습니까? 속 좋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 두고 오게 되면, 넌 그 영혼 어디다 두고 왔니? 넌 참 속도 좋다. 너는 그렇게 시간을 주었는데 내가 너 그 8, 90 평생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 영혼에게 왜 때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라는 물음을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때를 알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주변에 아직 때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구원의 길로 들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